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큰 4가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는 양문이 등장하는데,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이 지나가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유대인의 전설이 내려오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요동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38년 동안 아파 있는 사람, 그의 질병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38년 동안 거기 있었지만 병을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그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 몇 가지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양들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은혜의 자리로 있는 곳, 그것이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곳 베데스다는 정작은 물이 동한다고 할 때 은혜의 집이 아니라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자리요, 다툼의 자리요, 싸움의 자리요, 경쟁의 자리요, 서로 죽이는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툼과 경쟁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세상의 논리를 말해주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게 이유가 없는데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범죄함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딱딱한 사람인가, 그가 찌르는 사람인가, 덮어주는 사람인가, 그가 안위해주는 사람인가, 그가 들춰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조용해져야 합니다. 따뜻해져야 합니다. 온유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름만 성도의 삶, 이름만 은혜의 집,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절망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8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가 그곳을 찾았으나 도무지 아무런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해볼 것은 다 해보고 노력도 다 해보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의 인생을 그려주고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을 느꼈을 때 이 병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 열심이나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경쟁하고 비교하고 투쟁하고 남을 누르고 올라서려고 해도 이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살아갈 수 없구나.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으며 복되게 하신 것이며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손이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리고 내게 계신 그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바른 믿음과 은혜의 고리가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도, 가정을 섬겨도, 인생을 꾸려가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게 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됐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들으십시오. 병 나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씨, 말씨, 행동을 하며 살아라.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으나, 그럴 때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 쓰며 은혜의 자리인 이곳 교회에서, 이곳 성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삶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